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이 세상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인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봅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또 아무나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둘로 나누죠. 먼저는 따라합시다. 구약교회. 무슨 교회요? 구약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교회가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신약교회가 있겠죠. 신약교회. 자, 근데 이 구약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을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그들이 이끌어 나왔는데 이 그들이 바로 구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건데, 자,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때 이 구약의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따라보다 광야교회. 이들을 갖다 광야교회라 그럽니다. 광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고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교회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구약교회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누가 봤느냐?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이거. 다만 이들이 믿는 바는 뭐냐면은, 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믿는, 그들의 조상들이 본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상들이 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누가 하나님을 봤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고 이삭이 하나님을 봤고 야곱이 하나님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본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조상, 너희의 조상들이 본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였다? 천사였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그에게 말씀하던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였느냐? 천사였다라고 그렇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이 누구냐?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또 이삭도 야곱도 그렇고 그들이 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 조상들이 만난 것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누구?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를 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그들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난 것이었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것을 증언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우리 조상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믿은 하나님은 여호와를 그들이 이제 믿는데, 그래서 그 조상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랬냐면 그들에게 따라붙어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자,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따라붙어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백성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 그래서 백성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죠. 그래서 구약교회는 바로 그들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뵌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들이 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근데 그 조상이 본 하나님이 누구였느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천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렇고 그 마가복음 21장에도 그렇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로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들이 본 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광야교회. 그들을 바로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교회.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약교회로 들어와서
자, 이 신약교회는 뭐가 신약교회냐? 자, 신약교회는 구약교회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를 가리켜 이제 신약교회라고 하는데, 신약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드디어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이 신약 교회는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을 직접 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이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오직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영원히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이 하나님께서,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디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신약교회라고 하는데, 이 신약교회를 가리켜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몸된 교회. 이를 가리켜서 몸된 교회라 그래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걸 가리켜 신약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 이를 가리켜서 신약교회요, 이를 가리켜서 몸된 교회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우리가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조상들처럼 구별받아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신약교회에 와서는 뭡니까? 따라봐요. 세례. 이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거예요. 뭐 한다? 예수와 연합을 한다 이거예요. 자,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가 된다 이거. 한 몸이 된다 이거. 이건 마치 결혼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도 보면은 이는 마치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다. 연합이라는 말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연합이라는 거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거든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이건 자녀. 여기는 백성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연합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거. 따라합시다. 예수의 아버지. 자, 그럼 보세요. 한 동네에서 뭐 동생, 오빠, 뭐 그렇게 이렇게 한 동네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머니, 아저씨 한 동네에서 그렇게 부르다가,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 집에 이제 아들이랑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돼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아주머니, 아저씨가 아니죠. 이제 뭐라 그래요? 시자는 빼고 뭐라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동네에서 아줌마, 아저씨 그러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되냐? 근데 사이도 가서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왜냐?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됐어요. 결혼해가지고 하나 연합해서 한 몸이 되니까는 너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고 너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자,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한 몸 됐어. 결혼한 거지 한 몸이 됐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요? 확실해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내가 어떻게 했어요? 연합해서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얘기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 시원찮아.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자꾸 아버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아버지라 그러는지를 모르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 나의 아버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담대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함께 살아서 몸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었어요. 우리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 맨날 그래요. 얼마 전에 어머니 하면서 전화를 왜 네 엄마냐? 내 엄마지.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당신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니까 당신의 엄마가 내 엄마지. 당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지.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뭐하나 부끄러움이 있으나 없으나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교회예요. 그래, 구약교회는 다르죠? 구약교회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고상들이 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 조상이 본 그 하나님. 근데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긴 받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형령한 여호와의 사자를 받고 천사를 받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우리 조상처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뵌 자와 같이 거룩하여지리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광야교회, 구약교회예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를 이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 구약의 교회를 광야교회라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신약교회는 다르죠. 신약교회는 뭐냐?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도 만난 적이 없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디어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다. 그 예수를 알려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예수가 알려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예수가 알려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의 주인이요 모든 세계를 지키신 분인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이들을 가리켜서 신약교회라고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분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이러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신약교회라고 하는데, 이 신약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몸된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 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의 교회들이에요. 예수의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신부요? 예수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갖다 신약교회라고 하고, 내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게 하셨고,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이 땅에 세우리라. 그래서 이 땅엔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꾸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지어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실존적인, 이 세상에 직접 오셨다가 가신 실존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어? 반드시 주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교회, 내 신부된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꾸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교회가 자꾸 세워져야 돼요. 아무도 우리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가 그걸 안 자들을 갖다가 정말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고, 그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세례를 받고 바로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 교회로 안 모여도 난 얼마든지 예수 믿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듭니까? 예수를 신화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대로 따라야지. 무슨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어. 그건 주님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거죠. 오직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나의 신부라고 하셨으면 그대로 믿으세요. 왜 아멘 소리가 어째 좀 기분 나빠요? 네? 여러분들, 교회가 참 이 땅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충만이 다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가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왕성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빈약하면 여러분들이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나의 충만이라.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서여지지 않는 곳은 충만할 수가 없어요. 충만이 있어봐야 그건 가짜 충만이에요. 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요새 참, 이 러시아가 참 문제예요. 문제 아주. 저 러시아는요, 1990년도에 구소련이 붕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러시아가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어서 이제 러시아가 됐는데, 그동안 이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죠. 쉽게 말해서 공산국가. 자, 그들이 그동안에 한 게 뭡니까? 교회를 다 없앴어요. 교회를 다 없애고 그들이 교회를 둔 거는 있긴 있어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몇 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교회를 없애버렸단 말이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하고 1994년도에 수교했는데, 제가 94년도인가 95년도에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었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 키는 진짜 이렇게 크고 코는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무슨 맥도날드인가? 그게 이제 거기에 하나가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근데 그거를 사목교에서, 이야, 줄을 갖다 몇백 미터 줄을 서.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맥도날드 하나 사먹으면 그 포장지를 가지고 가서 보관을 해요. 자랑하려고. 야, 그렇게 못 살아요. 러시아 그 블라디 공항에, 알전공항이라고 거기 내렸는데 캄캄합니다. 야, 정말 애들이 뻘거벗고 다녀, 애들이냐. 그때 한국의 기업들이 진짜 대우가 거기 가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었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지금 임사무장이나 그분이 거기서 포목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저 서울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간 정말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가난하거든. 교회들을 다 없앴으니 뭘 하나님이 충만한 게 부어줄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도 이 동구라파 같은데, 이 동유럽에 정말 그 유럽에는 몇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없죠. 어떤 사람은 저 북한의 지하교회가 몇백 개 있다고 하는데, 몇백 개는 무슨 몇백 개예요. 그거는 예수 몰래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한 교회로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몇백 명, 저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 몇백 명 있다, 그런 뜻이죠. 그 선정용으로 하나 지어놓은 게 저 봉숙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봉숙교회, 그 자기들 말로는 교인들이 한 70여 명 된다는데, 한국의 어떤 목사가 가져오셔서 설교를 했대요. 근데 한 70여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그 사람이 싹 사라지고 없더래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100%다 공산당원들이에요. 그 선정용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지금 대한민국, 이 지역이 무엇이 다른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더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롭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게가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북한의 정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 북한도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의 정식 이름이, 따라합시다. 민주주의. 아니, 따라해 보세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야, 민주주의라는 게 이러면 다 웃죠. 아니, 저 새끼들 저게 무슨 민주주의냐. 그래, 그들의 정식 이름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사회주의도 민주주의죠. 그래서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하지 않아요, 정식 이름을. 그래서 그들은 인민재판도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니까. 전부가 다 똑같이 평등하자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똑같이 다 평등해야 된다. 모든 인민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자유라고 하는 게 없어요,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민주주의에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니까는 거기에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라고 하면은요, 정치판에서 설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저는 아무리 내가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은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정치판에서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는 있는데 경쟁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라고 하는 게 없죠. 프로축구, 프로권투,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프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어요. 바로 그게 다른 겁니다. 경쟁해가지고 발전해가자 이거예요. 그러나 북한 같은 데서는 민주주의 다 평등해야 된다. 다 똑같은 경쟁 절대 못하는 거야. 너도 다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공산혁명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플로레타리아 혁명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플로레타리아라는 건 최하위 계급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최하위 계급을 말하면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가 없다는 거예요. 프로를 갖다 타파하는 거예요. 플로레티아. 프로를 갖다 다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 계층을 다 타파하자. 다 동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복지도 다 동동해야 되고, 학교도 다 동동해야 되고, 학력도 다 동동해야 되고, 먹는 것도 다 동동해야 되고, 입는 것도 다 동동해야 되고, 그래서 인민복장 다 동동하게 되고, 모자도 다 동동해야 되고, 다 사는 거 다 동동해. 다 동동해야 된다. 자유라는 게 없어요. 프로라고 하는 게 경쟁, 안 돼. 없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죠. 민주주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이 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저 외국, 과거에 정말 공산주의에서 풀려났던 지금 동구권에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자꾸 한국은 거꾸로 가느냐? 그걸 물어봐요. 한국한테 뭘 물어보느냐? 왜 한국이 자꾸 거꾸로 가느냐? 어떤 이상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셔 5 달란트, 어떤 사람은 5 달란트, 어떤 사람은 2 달란트, 어떤 사람은 1 달란트 줘서 경쟁하라 이거예요. 경쟁해서 남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경쟁해서
정말 열심히 경쟁해서 더 남기는 자에게 더 준다. 아주 경쟁하지 않는 놈 거는 뺏어가지고 아주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예요. 바울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뭡니까? 같은 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어떤 자본을 가지고 다 투자하고 더 열심히 하고 다 해가지고 더 많이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누리고 많이 가졌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가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전에는 우리나라 학교들 말이야 무슨 그거 다 지금 폐지하죠. 특목고 폐지하고 무슨 고등학교 폐지하고 무슨 거 다 폐지해다. 뭐 어디 있느냐? 다 똑같아야 된다. 무한한 경쟁을 대해서 여러분 경쟁이 없이 그렇게 했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못 살고 다 퇴보하고 다 버렸어요. 중국도 공산주의라지만은 자유 경쟁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도 공산국가라고 하지만 자유 경쟁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만 유일하게 지금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그걸 닮아가자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요, 우리나라의 헌법 1조에 딱 기록된 말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옛날에 그런, 자유대한이라는, 자유대한 길이 빛내세. 나 참 그 노래 좋아했는데 왜 요새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라면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이 자본을 가지고 다 경쟁할 수가 있고 재능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고 막 경쟁할 수가 있대요. 기업도 경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같은 데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경쟁하잖아요. LG 같은 데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몇 가지가 지금 삼성과 LG가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야 되고 한 사람 특별한 인재를 키워내야 돼요. 특목고도 만들고 특별한 카이스트 같은 대학도 자꾸 더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인재들을 바벨론 왕이 다니엘 같은 인재를 고용했듯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들을 특별 공부를 시켜서 경쟁을 시켜서 그들 한 사람이 국민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미국 같은 데가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한 사람이 보잉이라 같은 한 사람이 미국인들 몇백만 명을 먹여 삽니다. 그리고 윈도우 더 개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 갑자기 생각나네. 빌 게이츠. 빌 게이츠죠. 내게 또 생각이 안 나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 국민 몇 천만 명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도 그런 인재들을 자꾸 발굴해서 특별하게 키우고 그래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들 한 사람이 국민 갖다가 1000만 명도 먹여 살릴 수 있고 100만 명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렇게 국가가 가야 되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국의 초등학교고 중학교 영어 공부, 영어 다 폐지시키자. 이게 말이 되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그렇게 그런 민주주의 모든 복지도 다 통일해야 되고 모든 게 다 통일해야 된다. 다 통일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밀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 경쟁 속에서 살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 북한이 참 그렇게 해서 좋아요? 그래 다 똑같이 먹다가 배급 타가지고 그래 눈은 힘이나 들어가고 처녀들이 저 중국에 가서 청년 노릇이나 하고 남자들은 저 외국에 노동자로 가가지고 개돼지 취급받고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내모는 게 그게 좋으냐 이거예요. 뭐가 부러워서 북한식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나는 아무리 내가 정치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정치를 못하나 싶어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자손들이 인재를 양육하고 그래서 계속 기술 발전을 하고 경쟁 속에서 계속 발전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내가 윤 대통령 저도 싫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말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까? 자유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자유. 유엔에 가서 미국 국회에 가서
영어로 저걸 했죠. 연설을 했죠. 나 목사들 설교보다 잘했다고 봐요. 영어로 하는데 정말 난 그때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적이 없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가 요새 지금 하는 말들이 어떤 사람들은 한쪽으로 편향됐다. 절대 편향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를 지키자고 하는데 그 자유를 끝까지 유지하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것을 자유를 탑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가는 거 경계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그렇게 밀려가면 안 돼요. 국민들이 무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자유롭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 자손의 천대를 보장 못하는 겁니다. 그들 영혼도 내동댕이 쳐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교회가 자유롭게 세워질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내가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자유롭게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저는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가 자유하게 돼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정말 그냥 민주주의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이 반석교회 정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계속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자유롭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면 내 자손 천대까지 이것이 내려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자유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이 이것이 원하는 것, 주님의 소원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정말 이것이 이 땅에서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도록 하십니다. 주여.